한 100여 년 전이라고 하는데 저 지리산에 가면 천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천은사 뒤에 삼일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그때 성월 스님이라고, 박성월 스님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선지식이 계셨답니다. 그 스님이 거기서 선방을 한다 해서 전국에서 20대, 30대 팔팔한 그런 스님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거리.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 수덕사의 해암 스님께서도 28살에 그때 그 한해 겨울을 난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결제 바로 전날인데 그 천은사에 호원이라는 72세 된 노장님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그 노장님이 와가지고 저도 방불 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한철을 살자고 하더라니. 그래 그 노장님은 뭐 72세고 참선은 전혀 안 하신 분이라. 그래서 입성스님이 이런 지하에 스님은 안 됩니다. 스님은 방불 안 받겠습니다. 하니까 그 노장이 때를 쓰듯이 꼭 살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입성스님이 몇 번 거절해도 살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조실스님께서 듣고는 덕을 베푸신 거예요. 저 노장이 공부야 뭐 별것 아니겠지만 저렇게 공부하려고 하는데 외면할 수가 있나. 저 가에 좌복을 하나 드려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받기로 했는 거리. 방부 드리면서 저는 그 큰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공부하려고 하더라는 거리. 그러니까 조실 스님이 이왕이면 제대로 한철 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주 이 선방에서 자고 먹고 하십시오 하니까 그 노장 말이 그때 스님들은 땅을 자기 앞으로 가진 분들이 많았답니다. 땅 문서도 내가 보관해야 되고, 그러고 장내 놓은 거, 장내란 말 아시죠? 예. 쌀이나 벼 같은 거, 그 장내 놓은 그 문서도 있고 해서 그 문서도 보관해야 되고요. 그러고 부인도 있었다는 거래요. 마늘 궁둥이가 그리워서 하더라는 거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그 젊은 스님들이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조실 스님께서 허락한지라 어쩔 수 없이 그래 이제 결제를 해서 살았는데, 이 가관인 것은 어떤 날은 술을 뭐 잔뜩 들고 와가지고는 앉자마자 막 코를 덜덜 고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담배를 피시더라는 거예요. 담배 냄새 푹 풍기지, 코 골지, 술 마시지. 새벽에는 늦게 올라와서는 저녁에는 일찍 내려가시는 길은. 그러니까 대중한테 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그 처음에는 그냥 참았는데 너무 심하니까 막 대중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막 털어놓고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술을 어찌나 많이 마셨는지 곤드레 만드레 할 정도로요. 자시고 올라왔는 거래요. 그래 한 스님이 바깥으로 꺼냈는 거래요. 꺼내도 바깥에서는 술 취한 노장이라 큰 마루를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소리를 막 땅땅 치더라는 거래요. 그래 그 어떤 젊은 스님들이 깨기를 바래서 술이 다 깬 상태에서 노장을 오라고 해서는 아주 볼짝없이 나무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노장은 처음에는 뭐 좀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더니 스님들이 너무 나무라고 내려가라고 하니까 노장은 노장대로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 거리.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는 그 용맹정진을 하더랍니다. 하룻밤을 아주 거뜬하게 나더라는 거리. 그래 젊은 스님들이 저 노장 저렇게 해봤자 뭐 어제 저녁뿐이겠지 하면서 그 용맹정진 한 것도
빈정거리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낮에도 용맹정진하고 저녁에도 하고 사흘 나흘을 계속해서 용맹정진하더라는 거예요. 사흘이 지나고부터는 앉는데 꼼짝 않고 앉는데 참 부처님처럼 저렇게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공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8일 만에 반결제 날인데 그 반결제라고 해서 이 조실 스님하고 젊은 스님들이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법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한 스님이 뭘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조실 스님이 대중이 한번 대답해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저만큼 구석진 곳에 앉았던 노장이 일어나더니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대중은 다 몰라도 나는 알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실 스님이 조실체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데리고 가서 요거 따지면서 물으니까 거침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불과 8일 만에 깨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조실 스님이 들어오시더니 목에가 깨쳤다 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스님들은 그 말에 그 해암 스님은 사흘간이나 귀가 먹먹하더랍니다. 어찌나 충격적이든지. 그래서 일주일간인가 얼마 용맹정진하고요. 한 스님은 해제 때까지 그 용맹정진하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고조가 돼서 거처를 잘 살았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어요. 그래 그 해제가 가까운 어느 날 그 노장이 조실체 가가지고 울면서 조실 스님 내가 이 조실 스님 아니면 영겁의 무명에 빠졌을 텐데 그 조실 스님이 배려해 준 덕분에 깨친 것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조실 스님 앞에서 절을 108배나 하더라는 그런 그 일화가 있어요. 그 노장님은 그 철, 한 철라고요. 저 안변의 이북에 안변 사광사에 조실로 모셔졌다는 거리. 이 공부는 그래요. 대처성 스님이고 일원이나 된 노장이고요. 부인이 있고 그 돈만 알던 분. 평생 염불은 해봐도요. 참선이라고는 참자도 몰랐던 그런 분인데도 불과 한 철 만에 그것도 반철 만에 깨쳤다는 거리. 즉 참으로 마음을 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나는 여자다, 나는 보살이다, 나는 제가자다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하지 마세요. 이 공부는 남녀가 없어요. 출가 제가가 없어요. 성속이 없어요. 누구나 참으로 발심하면 그 노장님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어쨌든 그런 분은 오직 이 공부뿐이라는 큰 그 무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는 뭐냐? 이 마음 공부는 그 화두와 그 불성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라 조금도 의심을 안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화두를 참고하면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 이 화두는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다. 아주 철저히 믿고 아주 온전하게 믿어야 돼. 그런가 하면 불성에 대해서도요. 나도 분명히 불성이 있다. 나도 근본 바탕은 부처님과 꼭 같다. 나도 본래는 부처다. 그래서 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철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옛 어른 말씀에 도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했어요. 이 도 닦는 사람은 늘 돈독한 믿음이 끊치질 않아야 돼. 그래서 그 진정한 그런 믿음으로만이 불법의 그 대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쌀이 양식이지만 수도자는 믿음이 양식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쌀이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렇듯이 믿음이 없는 수도자는 이미 수도자가 아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천불, 만조사가 태어나도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믿되 아주 철저히 믿고 아주 온전히 믿어요. 요즘은 기계로 사진을 빼대요. 옛날에는 암실에서 현상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 암실에 빛이 조금만 들어가도 사진이 잘 안 나와요. 그렇듯이 마음 공부하는 분은 믿음이 아주 철저해야 돼. 아주 돈독해야 돼. 온전히 믿고 철저히 믿어야 돼. 그런 분은 이외로 그 열매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나무 뿌리와 같아. 나무가 높고 크게 자라려면 그 뿌리가 깊게 아주 굵게 튼튼하게 나야 돼. 그렇듯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열매가 아주 대단합니다. 요즘 사람은 잘 안 믿는 것이 문제래요. 부처님 말씀은 콩을 팥이라고 해도 믿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셋째는 뭐냐? 그 화두가 안 되는 사람은 분심을 내기 바랍니다. 분한 마음. 왜 나만 안 되는가? 왜 나만 못하는가?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때로는 분노의 치를 막 떨듯이 그렇게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화두가 안 되는 그 사람은 참선자는 화두가 생명이래요. 그 생명과 같은 화두가 안 되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아. 그래서 한순간도 화두가 참으로 없어지지 않고 분명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괴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세제불도 이 도리를 깨달아 불국정토를 이루었는데 역대조사와 천하선지식도 이 관문을 통과해서 명안종사가 됐는데 왜 나만 안 되느냐? 그들이 장부라면 나도 또한 장부가 아닌가? 나도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췄는데 왜 나만 안 된단 말인가? 하면서 참으로 발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향곡스님 아시죠? 향곡스님? 예, 여기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 노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혹 들으셨는지 16살에 저 양산 내원사, 지금 그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는 내원사로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참 어려울 때라 세속에서 전혀 문자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배우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 까막눈으로 전혀 문자를 모르는 그런 상태로 입산을 했는 거예요. 그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행자 과정을 제대로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초발심 자격문이나 연불문 같은 것을 읽을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는 그 비구 스님들의 그 선방이었는데 당신의 그 중형이 21살인가 먹은 그 중형이 그 선방 처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형이 보니까 아주 답답한 기라 그렇게 참 딱하게 보이는 거래요. 그래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다가 그 중형이 그 향곡스님에게 너는 이 초발심 자격문도 배울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화두를 해라
하면서 화두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 화두가 뭐냐? 부모 이생전 본래 면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두를 주는데 처철나는 그 중행인들, 21살 먹은 중행인들, 그 화두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 향곡스님은 화두가 뭔지 오심하라고 하는데 오심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는데도 향곡스님은 아주 참 착하고 건실한 사람이라 하라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오심할 줄도 모르는 그 아이지만 하라는 그대로 하니까 6개월 만에 덕력했는 거예요. 6개월 만에. 2년 만에 타파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화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 해제하고 양산내원사에 행자가 깨쳤다 해서 막 스님들이 가서 복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여기에 화두가 뭔지 모르시는 분 없을 거리. 오심할 줄 모르는 분 없지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그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애쓰지 않기 때문이래. 안 해서 그래. 하면 돼. 어쨌든 이 공부는 참으로 애쓰면 될 수밖에 없는 공부가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부 안 되는 분은 성불, 두자를 이마에 써붙이세요. 써붙이고 죽자 사자 애쓰봐요. 그러면 절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분십을 이렇게 해서 오직 화두에 목숨을 바치듯이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뭐냐? 그 용맹정진을 해요. 아주 용맹정진해. 그냥 예사롭게 하지 말고요. 용맹정진을 하십시오. 스스로 나는 하근기다. 나는 팔십 못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분해망상이 그 많은 사람이나 그 화두가 안 돼서 괴로워하는 그런 분일수록 아주 좀 무모하듯이 막 도전하듯이 그래 용맹정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용맹정진이란 뭐냐? 흔히 잠 안 자고 하는 용맹정진을 그 용맹정진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잠 안 자고 하는 거 아주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잠자는 시간만 없다 뿐이지 안 자면 꾸벅꾸벅 졸면서도 용맹정진 한다는 거리. 용맹정진은 그래 해서는 안 돼. 잘 만큼 자고 할 때는 용맹스럽게 하라는 거리. 용맹정진 하는 분은 잠이 없어야 돼. 일체 분해망상도 없고요. 이 산란함과 혼침도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용맹정진하는 사람의 이 정신 상태는 아주 총초롱하고 막 살아 있어야 돼. 아주 생기가 있어요. 오이기가 막 충천해야 돼.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의지와 용기가 있는 것이 바로 용맹정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경허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화두선을 할 수 있는 것은 경허스님의 덕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허스님이 한창의 나이 때 저 서산에 가면 충청남도 서산에 가면 이 천장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1년간 용맹정진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월 초하룻날 시작해서 섣달 거뭅날 회행을 했는 거예요. 참 어지간히 지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밥 먹고 변소 가는 일 외에는 거의 계속 앉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1년 내내 세수 한 번을 안 하고 앉았었다는 거예요. 삭발도 안 하고요. 세수 안 하니까 목욕은 물론이고요. 옷도 한 번도 안 갈아입고요. 이 정월 초하룻날 입은 옷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입고요. 그래서 막 옷이
땀에 배서 낡고 막 처지고 해도 그대로 오직 애썼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하고 막 빈대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이나 변대가 여름에는 이 안에서 견디질 못했어요. 바깥으로 나와서 솔솔 기어다닐 정도로 그렇게 애썼다고 합니다. 그때 어찌나 애를 썼던지 이 경허스님이 아주 건장했다고 해요. 그 건장한 분이 반쪽이 되고 참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렇게 돼도 저것도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애썼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인데 하루는 정진을 하고 있는데 구렁이가요 어설렁 어설렁 가더니 경호스님 등 뒤로 올라가가지고요 이 어깨 한참 머물다가 그래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어깨에 머물고 있는 것을 만공스님이 그때는 아주 어린 시절이라 그 삼위 만공스님이 보고는 스님 뱀이 올라갔다고 막 호들갑을 떨었는 거예요. 그래도 꼼짝 않고 그냥 정진만 하더랍니다. 그래 훗날 법상에서 그럴 때도 꼼짝 않고 정진을 해야 되느니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야 진정한 용맹정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잘 안 되고 여기 보살님들은 비교적 나약하고 좀 때로는 분해망상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일수록 좀 영맹스럽게 그렇게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째는 뭐냐? 공부는 아주 지혜롭게 해야 돼. 화두 참고 자체를 아주 적당하게 아주 알맞게 아주 지혜롭게 하세요. 그래서 화두 참고할 때는 적당이라는 말과 아주 알맞게라는 말에 그 온갖 지혜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잘하는 공부는 성보리를 이루고 있어요. 즉 견성성불을 하고 지혜롭지 못한 공부는 생사윤회를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마조 도일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전법원에서 한참 공부할 때인데 그 남아 회양선사 서성인 선사가 보니까 아주 하는 것은 대단해. 참 큰 거를 까미라. 그런데 답답하게 하더라는 거리. 그래서 하루는 대덕이 참선을 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견성성불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 다음날 정진하는 앞에 가가지고 기왓장을요 덜덜 갈고 있었는 거래요. 그러니까 마조가 스님 기왓장을 왜 갑니까? 나 거울 만들려고 하네. 기왓장으로 어떻게 거울 만듭니까? 기왓장으로 거울을 못 만들면 자네처럼 참선한다고 해서 견성성불 하겠는가? 그러면서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가 잘 안 갈 때는 소를 때려야 되는가? 수레를 때려야 되는가? 그 말에 확철대오했다고 해요. 하도 참고는 수레가 안 갈 때는 소를 때리듯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개에게 혹덩이를 집어던져주면 이 개는 혹덩이를 따라가요. 그러나 사자에게 혹덩이를 던져주면 사자는 혹덩이를 안 따라가고 사람을 갖는다고 해요. 그것처럼 이 공부는 사자가 사람을 물듯이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 공부는 어쨌든 참으로 지금 이야기했듯이 발심을 해서 아주 결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화두와 불성에 대해서 아주 돈독한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가 하면 대분심을 내고 지혜롭게 아주 용맹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옛 어른 말씀에 이 공부는 닭이 알을 품듯이 해라 했어요. 닭이 알을 품을 때, 예를 들어서 5, 6월 같을 때, 흔히 병아리를 깔려고 알을 품습니다. 그럴 때 이 닭은 더위를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날은 그냥 다니는데도요, 입을 쭉 벌리고 막 헐떡거리듯이 그래 다닙니다. 그렇게 그 더위를 많이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둥지 위에 앉았을 때는 막 숨을 몰아쉬듯이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내려오질 않아요. 왜 안 내려오느냐? 계란을 안 식히기 위해서. 그렇게 36도에서 한 37도 그 사이를 늘 유지를 해야 병아리가 깨진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덥고 그렇게 괴로워도 아주 목이 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배가 고플 때 그럴 때 잠깐 내려와서 물을 마시고 올라가지 꼼짝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닭이 이 병아리를 까면 막 반쪽이 돼 바짝 말라요. 그래도 안 내려와요. 배고파도 막 물이 마시고 싶어요. 안 내려와요. 즉 그렇게 해야 병아리가 까지듯이 이 공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 성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양이가 쥐 잡듯이 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 쥐구멍에 쥐가 들어가면 그 앞에 가서 딱 버티고 앉습니다. 몇 시간이든 꼼짝 안 해요. 그 고양이 마음은 오직 쥐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고양이는 너무 긴장한 상태로 몇 시간씩 오래 있으면 긴장돼서 나중에는 힘이 다 빠졌어요. 비실비실할 정도가 돼도요 꼼짝 않는다는 거예요. 즉 참선자는 그런 거 좀 대단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 갈 때 아버지들은 잘 갔다 온나? 뭐 돈 필요하냐? 그러면서 돈 몇 푼 주면 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씁니다. 그러나 자상한 어머니들은 얘야 뭐 책은 제대로 챙겼느냐? 도시락은 쌌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 준비 과제는 제대로 챙겼느냐?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그런가 하면 애를 손잡고 저 차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줘요. 그 차 탈 때도 네 차 조심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매일 같은 말이지만 자상하게 이야기 보통 합니다. 그 한두 시간 쭉 지나면 요즘은 그런 어머니들이 있다는 거래요. 핸드폰으로 애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래요. 네 2시간 공부 잘했지? 하면서 물을 정도로 그렇게 그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래요. 또 점심때 되면 점심 잘 먹었느냐? 이 커피 먹지 말지? 이런저런 온갖 걱정을 다 한다는 거래요. 오후 1시간, 2시간만 해도요. 올 때를 걱정하는 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자상하고 그 관심이 많은 그런 그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화두 공부는 아버지처럼 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이먹고 아무 재미없이 성의 없이 그렇게 해서는 평생 해도 힘 못 얻어요. 크고 자상한 그 어머니처럼 몇 대 독자를 사랑하는 그 할머니처럼 오직 화두뿐이듯이 아주 지극하고 간절하고 늘 떠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성심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애쓰면 참으로 이외로 쉽게 될 수가 있는 것이 화두래요. 이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알고 척을 알면 백전백승한다. 이 화두 참선하는 사람은 화두의 성격을 알아야 돼. 화두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신이 그 화두에 맞도록 참고하고 화두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중생은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따지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완성의 작품이다 합니다. 이 화두가 안 되는 것은 결국은 본인에게 그만큼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래요. 이 다 문제가 있고 다 부족하고 다 못나서 화두가 안 되는 것은 아니래요. 몇 가지가 문제고 몇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래요. 자신을 잘 알아서 그 몇 가지 부족하고 못난 점을 늘 고쳐나가세요. 이 공자께서는 일일 삼성이다 했어요. 하루 3번은 꼭 반성하라는 거래요. 3번까지 반성하기는 어렵더라도 매일 한 번은 꼭 반성을 하세요. 주무시기 직전에 꼭 자신을 반성해요. 즉 하루를 결산을 해요. 내가 오늘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못 살았으면 무엇이 문제느냐, 단점은 약점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따져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쳐요. 만약에 바로 고칠 수 없는 것은 메모라도 해서 써붙이고라도요 계속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갖추면, 나만 원만하면, 내게 부족한 점, 못난 점만 없으면 화두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자신을 만들어 가듯이, 다듬어 가듯이 인생을 살면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늘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점, 못난 점을 보완하고 시정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잘 살아야 돼. 오늘보다는 더 갖춰야 돼. 내일이요. 내일보다는 다음 날이 더 발전적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날로 나날이 새롭고요.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것 자신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기에게 애정이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화두가 참으로 진리가 났어요. 아주 순일무잡해서요. 즉 고요하고 아주 맑고 그렇게 가볍고요. 한 그런 상태가 되면 법례를 느껴요. 아주 기쁘다고도 할 수가 있고 아주 즐겁다고 할 수 있는 아주 묘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는 꼭 느껴보세요. 그런 정도 느껴봐야 몽중의 일여 정도, 그런 정도는 꼭 느껴봐야 화두가 이것이로구나, 이래서 불법이 좋구나, 그런 정도 느껴보면 홍제사 오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밀어내도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수행에서만 느낄 수 있어요. 도를 떠나서 인생의 보람과 긍지는 느낄 수 없습니다. 오직 도에서 진정한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공부가 아니래요. 옛 어른들은 이 공부에 인생을 바쳤어요. 청춘을 불사르고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렇게 바쳐도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 이 공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길이지만, 아무리 좋은 길이지만 내가 어떻게 가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빛이 날 수도 있고 보잘것없는 못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발심하고 진심으로 돈독한 신심을 내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참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먹고 화두 일구에 목숨을 놓아 삼매더니
수두물물이 그대로가 비로자나 법신물이고 곳곳마다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